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좋은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사랑하며 살고 사랑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육신을 위한 닭고기 수프도 맛있지만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사회학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서 조사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너무 가난하여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니까, 환경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도저히 그 청소년들 조사한 200명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학교의 사회학자 교수가 우연히 그 조사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25년 후에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해서 25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을 조사해 오게끔 또 숙제를 내줬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죽은 사람과 또 이사간 사람 20명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한 180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놀라세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조사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180명 중에서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상류층 굉장히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조사한 거하고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한 여자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학생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랑. 그 사랑이 빈민촌의 아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정말 우리가 기뻐지고 이 땅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쫓겨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책감이나 염려가 찾아들면은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밀려오면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생각을 하고 간절하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늘 채워줘야 됩니다. 자,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늘 기름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주면 못 다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내 마음밭이 굳어지고 정말 병들어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미움이 또 찾아들게 되고 병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염려나 원망이 찾아들고 알 수 없는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기도 안 하면 많이 가졌어도 불안해요. 자,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초가상가에 사는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불안해요. 돈 많은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불안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불안해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11월에 조사한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제일 많은 세대가 어느 세대였을까요? 20대, 30대. 20대, 30대가 제일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보니까 200만 원 미만이 제일 우울증 지수가 높았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난 4월 달에인가 4월 달에만 한참 코로나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고조될 때 지하철에서 60대 할머니가 기침을 한 번 했어요. 저도 조금 전에 기침 나오려고 하고 물 마셨어요. 기침을 한 번 했더니 옆에 있는 20대 청년이 막 째려보는 거예요. 왜 째려봤을까요? 코로나 걸린 거 아니까. 그래도 또 기침하니까 막 할머니한테 대들었다니요. 기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또 할머니는 또 앉으려고 이 젊은 놈이 또 그런다고 또 뭐 이야기하다가 할머니를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어갔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요즘 우리 시대는 가장 발달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 주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 이 사랑이 죽음도 이기게 하는 그런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무덤이 어디였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 카타콤 벽면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랬어요. 초대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하, 동굴, 묘지. 그 시신들이 있는 그 묘지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성찬식하고. 근데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했다. 왜 천국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면 초가상간도 천국이 되고 감옥 안에서도 천국이 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궐 같은 큰 집에 살아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거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됩니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뭘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자,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다 쫓겨가시기를, 사랑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사랑 안에 미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미움이 없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사사건건 그냥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덮어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왔지만은 아들 압살롬하고 아버지 다윗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 장군들한테 제발 그 젊은 압살롬 좀 너그럽게 봐줘라. 너그럽게 좀 봐줘라.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그럽게 봐. 너그럽게. 이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허물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보는 그 아들은 죄수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은 죄가 안 보여요. 왜냐? 내 아들이니까. 뭐 하니까 이렇게 죄가 안 보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여요. 자,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유, 아멘 하면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미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면 미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하여도 용서하게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실수할 적 없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황폐되어 있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좋은 것도 싫고 나쁜 것은 더 싫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미워지면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은혜를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으심으로 미움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람을,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그냥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다 하면 여러분 기대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소망하며 정말 잘 섬겨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계산적으로 하는 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계산이 필요 없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그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이익되는 데만 사랑하고 이익이 안 될 때는 그냥 외면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인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이 소설이 아니고 수필인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이별을 많이 경험했는지 썼더라고요. 만날 때는 지겨운 것 같은데, 이게 이별하고 나니까 또 보고 싶고, 막 이런 글인데, 그 글에 보니까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자라서 이별하는 것이다. 보통 이별하는 게 성격이 안 맞아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프로테이지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그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지금 울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 같이 좀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내가 물 한 모금이라도 떠줄 수 있으면 떠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줬으면 해주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잠깐 동안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고 미움은 마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축복을 불러오는 사랑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더 낮춰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쉬울 것 같으면 다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이 얼마나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받아 가지고 좀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주보에 나왔죠. 손해를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지요? 안 읽으신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발 씻을 물을 내놓는데 누가 발 씻느냐? 하인들이, 제일 낮은 사람. 12제자가 다 서로 안 씻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누가 씻었다고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씻었다. 자, 먼저 씻은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이상하게 기뻐져요.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땀 흘려 일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이 나요. 기뻐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황주혜 권사님 그랬지요? 그렇죠. 네, 그렇지요. 이게 사랑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유 노예, 돈 주고 노예들을 많이 사서 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남을 멸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품으로써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인격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헌신과 사랑이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같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피 바이러스다. 사랑하면
사랑이 번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집니다. 별명이 키다리 아저씨, 전봇대라고 불렸던 농구선수 한기범 선수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키가 2m 5,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분이 희망나눔재단을 만들어서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심장병이 유전병이었습니다. 자기도 오래 못 살고 죽는다더랍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다행히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4명에서 5명, 지금까지 한 50명이 심장병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었답니다.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게 되느냐?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아픈 아이들을 위해 사랑을 나눌 때였다라고 합니다. 물질이 들어가고 손해본 것 같은데 그것을 베풀 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것보다도 내가 베풀고 도와줄 때 얻는 그 감격과 기쁨이 훨씬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준다고 하고 자기 생생 내버리면 그거는 도와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바에는 진짜 진실된 사랑으로 그 영혼을 그 아픈 사람을 이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의 씨앗, 이 씨앗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뿌려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보통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숫자가 많아야지. 그런데 이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이분도 큰 교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 있어요. 포항에 이분이.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면제될 것을 약속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받으라 뭐 이런 것보다도 아픈 사람한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오늘 누구 얼굴이 안 보이네,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네 이거 자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누가 빠졌는가 왜 안 나왔을까 걱정되고 그래서 전화해보고 어디가 아픈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리더들은 그래야 돼요. 구역 강사, 구역장 또는 교회학교 담당한 선생님들이나 누가 빠졌으면 왜 빠졌을까? 무슨 어려움이 없는가? 무슨 아픔이 없는가?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글 회장 에릭 시뮤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글 회장 잘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구글이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끄십시오.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 회장이면 스마트폰 좀 많이 쓰라고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발을 떼는 손자, 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보건사님 어디 있어요? 맞지요? 하랑이 손잡아 한 발 뛰네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요? 기쁨이에요. IT 업계의 선두주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룬 큰 업적, 화려한 성취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보다 자기 손자 그냥 한 발 한 발 뛰는 이거 임경숙 권사님 맞지요? 그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되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보여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지는 누구겠습니까? 나사로는. 거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부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 나중에 죽을 때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늘 여기서 결정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사랑에 익숙한 곳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부자처럼 사랑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사랑에 익숙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에 익숙해 있는지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내 믿음, 내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결정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는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사랑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숭고한 것이며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의 모습에 가장 근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서로 뭐 알아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심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